제목은 우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보면은 그이 뭐야 신학교나 아니면 대학교 같은 데 보면은 진리라는 걸 많이 추구한다 이렇게 나와요. 보면 진리 뭐 중생 자유 진리 자유 뭐 연세대 같은 경우 진리 자유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케 하리라. 영락고등학교 가면은 거기가 영락교회에서 세운 학교잖아요. 앞에다 써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가난한 동네에다 학교를 세운 건데 지금은 그래도 그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서 좀 좋아지고 그랬는데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또 맥주절이에요. 이 맥주절이다. 맥주절은 뭐냐?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보리를 처음 거두는 날을 맥주절이라 그래요. 보면은 그 보리를 거두는데 이들이 땅이 없었는데 원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노예에서 벗어난 것이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 피 바를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넘어갔다고요. 보면은 넘어가서 이 광야길을 걷다가 우리는 언제나 이 가나안 땅 들어가냐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첫 이삭을 이제 거둔 거죠. 보리를 거둬 이런 밀을 먹으니까 그 밀을 거둬서 빵을 만들어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또 비를 주셔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 곡식을 주셔서 근데 이 오순절이라는 말로 쓰라는데 그 맥주절이라고 얘기하면 보리를 거뒀다 맥주절. 그 77절이라 그러는데 이 6월절 지난 다음에 7일이 7주가 계속되어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주가 7번 됐다는 했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 77절 다음 날이라서 50일째다. 그래서 77에서 49 오순절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오순절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되고 맥주절을 기억해야 되는 거는 구약에서는 보리를 거두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이제 예언적인 부분인데 성취되는 게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어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오순절 날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성령님께서 강림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너의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 될 것이다. 성령 받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 뭐냐면은 병든 사람을 고치고 능력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오순절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순절.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비둬요. 딴 사람 방해되니까. 어, 그냥 두세요. 하지 말고 따로 앉아봐. 말을 하지 말라고. 신경 쓰여서 못해. 너무 설교 시간이 아니야. 다 끝나고 하라고. 다 끝나고. 제발. 보면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 내 말 안 들으려면 안 해도 돼. 왜?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세웠으면은 목회자 말을 들어야지. 목회자 따르지. 저도 오늘 말 잘 안 하잖아요. 잔소리 같은 거. 왜 그러냐? 잔소리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요. 요즘은 다 개척하면 돼. 보면은 뭐냐면은 이 맥주절은 보리를 거두는 건데 그거 감사절이라고. 이 감사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 감사한다는 조건이 돼야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의 조건은 조건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제가 가정교회 가니까 가정교회에서 포럼을 하는데 뭘 하냐면은 첫째 애들도 다 시키더라고요. 뭘 시키냐면은 감사한 거 일주일 동안 감사한 건 얘기해봐라. 이걸 시키더라고요. 감사는요 사실은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 그리고 감사한다라는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육신적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지만 감사라는 거는 우리가 뭐가 좋아서 뭐가 잘 돼서 이렇게 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보면 일본에 가면은 뭐만 하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보면은 그거는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인사인 부분인 거고 이 감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 구원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셔서 가나안 땅 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셨다고 약속을 주셨다고요. 보면은 그 약속을 이루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감사한 부분 여러분들이 매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오늘 감사한 거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도 몇 명이 데리고 이제 3시간 기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어거지로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거기 앞에다가 꼭 이제 시켜요. 오늘 감사한 거 찾아봐라. 오늘 감사한 거. 오늘 감사. 분명히 있다. 근데 이 감사할 때 육신적인도 괜찮아요. 오늘 누가 밥을 사줬는데도 너무 감사했다. 이런 것도 괜찮아. 보면은. 근데 우리는 감사한 일 많거든요. 우리 다른 분이니까 뭐 감사하니까 떡볶이 먹어서 감사하다. 그냥 그것도 감사한 거죠. 보면은. 근데 그게 몸에 배야 돼요. 감사한 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거.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신 거. 하나를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프면 교회 못 와요. 아프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잘한다 그렇게 보이지만 한 달만 아프잖아요. 직장 다 잘려요. 보면은. 근데 아무도 내가 이 감사하다 얘기할 때 내가 오늘도 건강해서 감사해요. 이런 사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아팠다가 이제 건강해 보면은 아 감사하네요. 이렇게 느끼죠. 보면은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아 오늘도 세끼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밥 못 먹던 시절에는 2끼 먹던 시절에 1끼 먹던 시절에는 3끼 먹고 감사하다.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건 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뭐 그 저 방사능 물질 이렇게 냇가로 이렇게 보낸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뭐 강화도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거 막 들고 가서 해안가가 막 가보는데 후쿠시마처럼 이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 우리는 이제 후쿠시마 아 후쿠시마 때문에 일본은 참 가면은 안 좋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윗동네 이상한 애들이 그냥 걔는 개념이 없거든요. 방사능이고 자시고 왜 그래요? 먹고 사는 게 힘들면 개념이 없어요.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판사판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냥 그 방사능 물질 캐낸다 뭐 하고 좀 내려보내 그냥 대충 내려 그래서 막 그 내려온다. 자꾸 떠요. 그래서 자꾸 이슈화 되는데 뉴스에는 안 나와. 왜냐면 이제 그게 여론이나 이런 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럼 말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강화도는 가지 마세요. 보면 그쪽으로 가지 마시라. 가다가 일본에 서해안은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보면 피폭될 수도 있고 뭐 미치나 본전이나 조심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물 좋다 감사한다 물 마신다 감사한다 그러지 않죠. 어, 어떤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놀랬대잖아요. 뭘 놀랬냐 그러니까 수도꼭지로 물이 콸콸 나오는 거 되게 놀랬다는 거예요. 보통 걔네들은 1시간 물길로 가야 된다. 2시간 3시간 물길로 가야 된대. 그래서 그거 하나. 저도 물귀한 거 잘 몰랐는데 미얀마 간 적이 있는데 미얀마에 갔는데 제일 가져가는 게 뭐냐면 생수를 많이 가져더라고요. 왜 생수를 가져가냐? 그러니까 가서 금방 알겠더라. 애들이 그 저 말통 있잖아요. 그 말통에 그 시냇가 물 흐르는 거, 그 물 떠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걸 마시는 거예요. 초등학교인데, 저도 초등학교 전도로 갔는데 거기에 숙소에서 자고. 근데 그물 떠다 마시는데 우리가 마시면은 바로 이제 설사 쭈룩쭈룩 일주일 동안 배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일 챙기는 게 후진국 가면은 물을 챙겨가요. 물을 챙겨가지고 그 물을 그거 마신다니까. 밥도 그걸로 하고. 끓여서 하면 되긴 하는데 밥 같은 거 이런 거는. 근데 못 사겠더라. 나는 훤칠하게 생겨도 서울 사람은 서울 사람인가 봐. 그러다가 못 견뎌요. 밥도 잘 못 먹고. 그거 보면은 막 똥오줌 보면은 못 견뎌. 막 그 닭들이 똥오줌 싸고 그 소들이 지나가면서 똥오줌 싸고 거기에 애들이 맨발로 축구하더라. 나는 못 견디겠다. 못 살겠어. 거기다가 또 이제 막 불 피웠다가 재 같은 거 막 뿌려놓고 뭐 위생 개념도 없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물 마시면서 물 마시면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목사님 수술하고 나니까 물을 못 마신대요. 이 목에 근육이 빠져버리면은 이 물이 폐로 넘어간대요. 폐로. 그래서 물을 끈적끈적하게 해가지고 물컹물컹 젤리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물을 넘긴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우리가 물을 마셔가지고 입에 있는 세균이 폐로 넘어가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요. 죽을 리 셌구나. 물 마시고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감염되어가지고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도 그 세균이 게 많대요. 근데 막 이빨 잘 안 닦잖아요. 우리 이빨 닦아라. 안 닦.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닦아줘야지. 보면은 하루에 한 번. 근데 자주 닦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는 줄 일이 많은데 맨날 감사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오늘 감사한 거 오늘 들어보니까 건강해서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또 은혜로 예수님 알고도 감사한 거고 내가 우리 성도들 봐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나보다 부자야. 그럼 나보다 훨씬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냥 나보다 다 부자니까 훨씬 나보다 감사하고 더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어디랑 비교하냐? 더 많은 사람이랑 이거로 비교해요. 보면은 비교하는 게 우리에게 불평하게 하는 또 근본이기도 한데 그래서 뭐냐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불평하게 했잖아요. 이거를 먹는 날에 네 눈이 밝고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거 하나님만 먹는다. 하나님만 눈이 밝고 선악을 아는 분별하는 그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도 불평할 수 있다니까요. 다행히 천국은 불평하는 사람 못 가요. 불평하는 사람은 못 가요. 왜 그냥 거기서 불평하면 어떻게 해? 그것도 죄인데. 그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는데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이들에게 계속 얘기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가늠한 여인 잡아왔을 때도 누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아무런 칠 사람이 없죠.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나를 세상의 빛이니 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어둠이 떠나요. 어둠이 떠나야 돼. 미움이 원망이 불평이 떠나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었다는 말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는 건 아니지만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또 우리는 뭐냐면 이 성경을 가졌는데 유대인들이 이 성경 가지고 가늠한 여인 잡아다가 돌로 칠 생각만 해요. 가늠한 여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병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귀신 들린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 쫓아낸 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 귀신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그러면은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귀신을 이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악한 영에서부터 이 어둠에서부터 건져내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니까 어둠, 공허, 혼돈 마귀 역사하면요 혼돈해요. 혼돈해. 저도 아까도 보니까 아이고 오늘 죽어보니까 오늘 맥주절이라고 다 붙여놓고 맥주절 교도문 안 내네. 혼돈하구나. 그냥 보면 혼돈하고 오늘도 빼먹었어. 아까는 빼먹고 싶었나 보다. 보면 혼돈해요. 보면은 그리고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말하잖아요. 위에서 보잖아요. 조금 신경 쓰면은 바로 혼돈해요. 보면은 잡념에 시달리게 하고요. 그래도 제가 성도들 기도해 줄 때도 하나님 머리에 잡념 좀 사라지게 해달라. 잡념 좀 사라지게 해달라.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시고 주의 손을 댈 수 있는 그 손길 되게 해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가는 그 발길 되게 해달라. 주의 발, 주의 손, 주의 입, 주의 귀, 주의 뭐냐면은 눈이 되게 해달라.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 깨달은 걸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라. 요 간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도 되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천국으로 갈 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찾아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이거는 엄청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예수님께 시비 걸어요.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내 체질 만들고 기도 체질 만들어 가지고 응답받아. 어. 요번에도 우리 갔잖아요. 이렇게 지상 명령 거기 가러. 근데 이번에 가니까 이제 좀 성도들이 알아듣는 것 같아. 이경고사 2번 가고 백군사도 처음 가고 왕정고사님 가고 또 나도 사모도 5명이 갔잖아요. 보면은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깨닫는 게 있다고 보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열심히 좀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같이 모여 있을 때 기도할 때도 기도가 잘 안 되는데 혼자서 기도하면 잘 안 돼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도 기도 잘 안 되는데 혼자서 기도하면 잘 안 돼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는 자꾸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라. 서서 기도해라. 졸리니까 팔을 저어가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열심히 하면은 다른 데 가서도 기도가 좀씩 된다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악한 영들이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말씀 못 깨닫게 해요. 왜 못 깨닫게 하냐? 말씀 들으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 되니까 사단이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에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느는가? 예수님께서 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얘가 간다. 내가 가면은 너희들 날 찾을 수 없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너희들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 메시지를 한 거거든요. 센 메시지를 했는데 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뭐라 했냐면은 제가 어디 가서 자살하려는가. 유대인들에게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개념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보고 지옥 가려는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사람이 영안이 어두우면요, 자기가 하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걔 교회 방해하고 있는데 방해하는지 몰라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막는데 막는 건지 몰라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니까요. 죄는요,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으면 저주예요. 저주예요. 어떤 사람이 도로를 막는데 알고 막던 모르고 막던 도로 막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방해하는데 방해가 방해인지 몰라요. 어.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하는데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배우러 다니죠. 보면은 은혜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잘못한 거야. 보면은 또뭐 전도 좀 한다고 따라다녔는데 전도하는 단체가 아니었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짜증나는지. 내가 하나님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성도들을 잘못된 대로 이끌었으니까 바른 대로 이끌 수 있게 해달라고. 내게 능력과 축복과 지혜를 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내가 기도하는데 귀신 쫓아내는데 이제는 뭐냐 전도할 수 있는데 이게 찾아놓고 지금 나도 훈련받고 정리하고 성도들한테 자꾸 얘기할 건데 보면은 내가 모르면요, 예수님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내 백성이 기머거리라고, 내 백성이 맹인이라고. 근데 이 계시록에 보면요, 성도들한테 뭐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7촛대와 7별을 붙잡고 계신 그게 뭐냐면은 교회와 목사를 얘기하거든요. 목사가 잘못 얘기하면 성도들은 잘못 깨달아요. 목사 책임이에요. 그래서 총과 목사는 별로 없대요. 보면은 왜 잘못 얘기하니까 싫은 소리를 못 하거든요. 옥하는 목사님이 16년 전에쯤 저희 상암 경기장에서 모였을 때 그때 막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태와 같은 교회다. 7교회 가운데 사대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가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행위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 목사님이 얘기해요. 한국 목사님들이 3가지가 문제라. 돈을 너무 좋아. 돈, 돈 너무 좋아. 두 번째는 뭐 하냐면은 너무 음란하다. 음란. 세 번째는 뭐 하냐?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한국 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쭉 살펴본 다음에 이 2가지를 얘기했는데 옥하는 목사님 하나 더 얘기하더라.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목사의 최고 거짓말. 맨날 성도 속여요. 저희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성도 몇 명이에요?
50명 거의 돼요. 그리고 예배들 때만 한 40명, 41명에서 46명, 7명 이렇게 애들까지 다 합쳐서요. 꼭 이렇게 몇 명에 물어보면은 50명쯤 돼요. 애들이랑 다 합쳐서. 목사까지 다 합쳐서. 목사 가정이 두 가정 있잖아요. 두 가정이니까 목사 가정만 8명 오면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속이지 않아요. 교회들 보면은 뭐 500명이다 그러면 300명이고요. 1000명이다 그러면 700명이고요. 맨날 숫자 가지고 속여요. 그럼 속이지 마세요. 어디 가 습관돼요. 보면은 맨날 거짓말해요. 응답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그거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잘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까지 안 가면 내가 더 나쁜 놈 되기니까 교회라도 가는 거야 이 정도죠. 그거 속이지 말라니까요. 속여본들 응답 있고 축복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그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예요. 보니까 나도 보니까 막 미움이 가득해요. 믿음이. 그래서 기도받으러 가면 얘기하죠. 목회 안 되는 거 쫓아주세요. 분노의 영 쫓아주세요. 미움의 영 쫓아주세요. 알아야 쫓죠. 알아야지. 있다니까요. 많이 꺾였어. 그래서. 열받는 일이 많이 없어지는데 분명히 화낼 일이 아닌데도 화가 나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보면은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인데 온유하고 겸손한 자 돼야 되는데 그 실상이 그 뭐냐면 이 그대로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희는 자기라를 하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 같으면 더 짜증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전해요.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핍박하던 자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다 놓고 스데반 돌로 칠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 중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항상 회당에 들어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미워하는데도 꼭 먼저 회당 가서 전도하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그래요. 왜? 자기가 그랬으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 버렸죠. 그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났다는 말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이고 땅에서 났다는 이 아담도 원래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으로 지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또 이 말씀이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에스겔 마른 땅에다가 이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물어보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하기를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럼 대원해라. 말씀을 대원했더니 이들이 살았어요. 근데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해요. 거기에 생기를 넣으니까 군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냐?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데다 말씀을 넣어서 살이 붙고 사는데 거기다 아직 생기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한 2년 전일 거예요. 2년 전에. 왜 이렇게 그거 안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냐?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힘드냐? 목회가 힘든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힘들단 말이냐?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데 그러다가 이게 뭐 돌아다니다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저걸 본 거예요. 뭘 봤냐면은 장로회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이 통합교단인데 통합교단에 목사 장로회 기도회가 쭉 나오는데 목사님도 쭉 나와서 설교를 쭉 하시더라고. 그때 내가 생각이 많이 왔어요. 뭐가 왔냐면은 이게 아무리 내가 목회를 하고 애써봤자 교회가 100명 넘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요 숫자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든지 요 숫자 가지고 내가 목회 은때까지 가겠구나. 내 한계를 내가 느낀 거야. 내 한계가 50명이 최고야. 50명. 전도 좀 했을 때 60명 왔는데 나는 죽겠더라고. 어, 내 수준이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돼. 다행이죠. 10부장, 50부장이니까. 두 단계는 갔네. 100부장 가야 되는데 100부장은 죽었다 깨라도 안 될 것 같아. 나 돌아다니지도 않고 교회 있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 내가 뭐 여러분 뭐 놀러 다니고 맛집 다니고 그러지도 않거든요. 맛집은 송집 다니지. 하나 더 생겼어.
신집산이지. 강집산이지. 비싸서 못 가. 비싸서 가끔 가. 거기는. 신집산에도 이제 차렸으니까 좀 가주지. 거기도 비싸. 소기사님 자주 가는 건 싸서 가는 거야. 나 보면은 싼 거 시키는 거밖에 없지. 미안하게 사는데 어쩔 수 없어. 나도 살아야 되니. 보면은 이게 내 한계야. 한계. 아 여러분 한계 있잖아요. 인정하셔야 돼요. 보면은. 근데 이 한계에 뭐가 필요하냐? 성령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맥주절이잖아요. 맥주절에 이 한계는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한계에 있었는지 예수님 가신 다음에는 자기는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계를 만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 지 혼자 가면 좋은데 열심히 꽂혀서 가요. 그래서 7명이 물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님 다시 만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저는 잘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잘 깨달은 거예요. 물고기나 잡아야 살지요. 아니 3년 동안 집 나와가지고 집 내팽겨치고 나왔는데 묘목이라도 있어야지. 손 내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가지고 마누라 등살에 이제 예수님 다 따라다녔으니까 이제 당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게. 능력 없는 베드로. 능력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머리로는 다 깨달았는데 역사만 안 일어나. 우리 오늘도 어린이 메시지 보니까 이 아볼로가 그래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받기 같이 몰라. 그러니까 성령 시대인데 아직도 구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시대인데 구약 시대 살고 있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먹고 수독으로 해를 짜고 능력 있는 삶을 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그러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래요. 근데 천국에는 저 세례 요한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극히 작은 거라. 아니 이 말씀 무슨 개소리요. 이거 뭔 말이야. 세례 요한 같은 믿음 있는 사람도 참 보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깨달았어야 돼. 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에 떨어지지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데 세례 요한은 기껏 해봤자 구약 말씀 가지고 그거밖에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5천 제자. 어떻게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평생 사역한 거를 한 방에 해버려요. 한 방에. 안진뱅이 살려내고요. 세례 요한 그런 거 없어요. 세례 요한 안진뱅이 살려내고 죽은 자 살려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5천 명씩 회개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큰 능력 나타난 거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한 그 능력이 임한 자에게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건 다 해요. 불신자들도. 근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혀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아래에서 난 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여러분들이 힘써야 돼요. 가게를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그런데도 저와 같다니까요. 나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나의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려움에 부딪히는 거예요. 나의 뭐냐면은 이 수준에 내 지혜 연약한 지혜 거기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감당도 안 된다니까요. 도와도 안 돼요. 50명 있는 교회, 우리 교회에 100명 되면은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나님 안 되니까 안 부으시는 거죠. 왜 안 되냐?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도 있어야 돼요. 어려움 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불신앙할 때 여러분들이 토닥거려주면서 괜찮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같이 기도하면은 그 문제 해결돼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다들 어려워. 그냥 버티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거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 잘못하네. 야, 큰 교회가 뭐가 있나 보다. 큰 교회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큰 교회 가자. 그래서 왔다가도 가지요. 왔다가도. 여러분 애들이 엄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엄마 기도하면 돼.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엄마도 어려웠어. 세상 사는 게 어려운 거야. 천국이나 바라보고 가자. 그 말은 뭐냐면 같이 지금 죽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고요. 보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망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요. 그러나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저 예수님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자라. 처음부터 말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도 계셨고 구약의 아브라함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그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래요. 하나님이래요. 우리 요한복음 보잖아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말씀이 진짜 임하면은 말씀의 능력이 임해요.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제가 계속 요즘 기도했던 게 거의 지금 제가 작년 9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6월 달이니까 10개월 동안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6장이라니까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해를 줄 아냐 병든 자에게 손을 이제 나으리라.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병든 사람을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귀 쫓아줄게요. 그거 쫓는다니까요. 성도들에게 부대 드러나면 쫓지요. 그래서 드러나야 쫓아요. 안 드러나면 쫓을 수 없어요. 죽기도 한다니까요. 성도들 죽기 시킨다니까요. 다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그거 제가 우리 교회들도 야야 니네 엄마 죽게 하다가 야 내가 좀 이따 불면 와. 끌려왔어요. 끌려와가지고 뭐 엄마들 기도하다가 야 너는 손 대봐. 그리고 해봐. 예수 피 성령의 불 해봐. 그 애들이 놀다가 끌려와가지고 예수 피 성령의 불 하기 싫어가지고 그 나보고 그래. 하다가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도 콜록콜록 귀신 나가요. 떠나가요. 보면은 악한 영이 싫어한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거에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만물이 예수가 지었대요. 하나님이 지었대요. 성령님이 지었대요.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 사람들의 빛이니라. 생명의 빛. 반대로 하면 어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이 있어요. 믿는 사람도 어둠이 있어요. 불평할 때, 원망할 때, 낙심할 때, 상처에 허덕일 때, 그때 어둠이 있어요. 26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깨닫지 못하니라. 어둠에 가득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 내가 인자가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도 되기도 하고 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말도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막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 알리라. 너희들이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러나 나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내가 돈 때문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전도해야 되고 영혼 사랑하고 영혼 살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전하게 해달라. 하나님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축복하고 싶어요. 그런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도다. 신기하죠. 이 말씀하는데 믿어요. 사람들이 믿게 돼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 가시니라. 감람산에서 철학기도 하고 오셔서 말씀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다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이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많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되겠냐? 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은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기도 안 해. 그냥 해. 그냥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부족한 분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제가 말씀 운동하는데도 십몇 년 가르쳤는데도 안 변해. 얼마나 화나는지 몰라. 근데 치유성에 한번 갔다 오더니 사람 좀 변하더만. 어. 내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설명했는데도 잘 안 변하는데 지상명령 갔다 와가지고 기도 배우니까 더 많이 변하더라. 물론 잔소리 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계기가 되는 건 있죠.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요. 기도해야 성령이 없어요. 목사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꾸 늘려보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역사하게 해달라. 하나님 일도 복잡하고 삶도 복잡하고 내 힘으로 한계 만났는데 하나님 더 넘어서도록 인도해 달라고 응답받게 해달라고 축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내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능력 받아서 말씀 전했는데 역사 일어난 거잖아요. 믿는 사람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일해 보시라고요. 어떤가? 내가 이번에도 치유성이 왔다 갔다 아니 저 지상명 왔다 갔다 하면서 왕정 권사님 보고 물어봤거든. 뭘 물어봤냐? 힘들지 않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까 남편한테는 힘들다 얘기했는데 나한테는 안 힘들다. 하여튼 성도들은 목사한테는요 좋은 것만 보이고 싶은가 봐. 그러지 말라고요 보면은. 근데 내가 얘기한 건 그거죠. 거기 가면은 기도할 때도 서서 3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3시간씩 들어서 9시간을 듣는데 학교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거기서 앉아서 듣는 거 힘들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1시간, 2시간이 왔다 갔다 15시간씩 거기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밥 먹는 시간 2시간도 있으니까 14시간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은 생각보다 덜 피곤해. 생각보다 덜 힘들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일을 하면요. 이게 덜 힘들어요. 거기다가 기도하면서 일하면은 더 지혜롭고 덜 힘들어요. 보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하는 맛이 나죠. 거기다가 말씀 붙잡고 말씀을 그 힘없고 기도하면은 더 응답받아요. 이거 체험 안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냐 이 의문이 생긴다고요. 보면은 의문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와서 시비 걸지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저기 죽으려고 그러나 보다 자기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말하지 못 알아듣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힘 안 들이고 하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목사님 목회하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런 말도 하거든요. 요즘 목사님들이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거야. 여러분도 잘 버티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버텨서 되겠어요. 내가 초등학교에서 계속 버텨서 되겠어요. 보면은 변화되고 축복받아야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버텨서 되겠어요. 버텨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다음 달이 더 좋아야지. 그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지. 다다음 주에 애들은 이제 일본 데려가거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야 세상 넓다. 보면 그리고 제가 가면 뭐 시켜요. 보면 심부름을 시켜요. 뭘 시키냐? 마트 가서 뭐 사와라 이런 거 시켜요. 그러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손가락을 잘 쓰면 돼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말해야 외국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돌아다니면 말이 늘어요. 보면은 뭐냐면은 알아야 가는 게 아니고 해야 느는 것들이 있어요. 해야 느는 거. 결혼을 해야 애를 낳죠. 보면은 또 뭐냐면은 애들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뭐냐 공부도 해봐야 어렵고 힘든 거 알잖아요. 근데 공부보다 일해 보면은 공부가 쉽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뭐냐면요 의외로 사람들은 자신이 못할 거다 어렵다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애들 힘들다 저런 거 못한다. 근데 돌아다녀 보면 안 그래요. 보면은
내가 하려고 하면요 가르쳐줘요. 가르쳐줘. 그래서 그거를 보러 가는 거예요. 야, 여행 가는 거 어렵지 않아.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가면 돼.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가르쳐줘. 요즘에는 일본 사람들도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조그만한 말들을 알아들어요. 어디 가야 되냐. 여기 어디냐. 이 정도는 얘들도 알아들어요. 어, 근데 꼭 못 알아듣는 할머니 자꾸 하면 안 돼요. 못 알아듣는 할아버지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젊은 사람 자꾸 그래야지. 보면은. 그리고 우리도 외국인 뭐 달라 그러면 도와주려 그러잖아요. 보면 도와주려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도 기도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면 돼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 기도예요. 어. 그 제가 저 동탄교회 가서 제일 먼저 배운 거는 주여만 부르는데도 응답이 있더라. 주여만 부르는데도 내 마음의 어둠이 떠나더라. 그 제가 이사를 했다니까요. 그 전에 이사를 못했어요. 지하 조그만한 데 살았거든요. 야, 그 더러운 집은 그 수돗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다 이렇게 흥건히 젖어 있어. 그래서 위에 밑에서 물기가 올라. 냉기가 올라. 그리고 곰팡이 나요. 근데 못 가겠더라고. 왜 그러냐? 뭐 내가 좀 넓은 데로 가면은 교회가 경제가 쪼들려가지고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못 가는 거야. 그리고 못 가고 실제로. 그래서 동탄 순복교회 갔다 오면서 이사했거든. 이제 이사하자. 그러니까 사모가 왜 갑자기 이사하냐고. 그냥 사는 것도 괜찮은데 미안할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드디어 이제 목회하는 걸 깨달았어. 알긴 알았는데 잘 몰랐어. 어, 알긴 알았는데 어설프게 알았지 확신 같지 뭐. 왜냐면 응답받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가르치면 축복받고 어떻게 기도시키면 축복받고 이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면서도. 근데 목사라는 게 몰라도 해야 되거든요. 알고 하면요 70 걸려요. 은퇴할 때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깨닫는 거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알아서 기도하면 기도 못해요. 그냥 막 기도해야 기도를 알아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내가 알아서 성경을 배우면 못 배워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읽다 보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대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아까는 무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 믿을 사람 섞여 있는 데서 말씀을 하신 거고 이제는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도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자유하면 된다. 근데 이 자유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못 끊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죠. 술을 못 끊는 걸 그걸 중독이라 그러는데 그걸 노예라 그러는 거예요. 술에 노예돼 있다. 여러분 담배를 내가 폈다 끊었다 이걸 할 수 있으면은 내가 담배에 이게 뭐냐면은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이란 말은 내가 이거를 못 끊으면은 그게 내 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벌써. 아, 무슨 끊으면 되죠. 끊어. 끊으면 되잖아요, 보면. 끊으면 되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인 거죠, 보면은. 내가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잘 못해요. 왜 그러냐? 안 하는 종이 돼 있어. 운동을 안 하는 종이 돼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자기들이 종인지도 몰라요. 종인지도. 뭐냐? 애굽의 종이고 바벨론의 종되었고 이제는 지금 로마의 종되어 있는데도 자기들이 종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영안이 어둡다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에 종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뭔 종이 되어 있는지.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참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종이 된 부분이 있다니까요. 상처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야, 뭐 내가 외국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냐? 왜 못해? 하면 되지. 근데 다음부터는 이제 겨울에 갈 건데 주변 나라가 뜨거운 나라들이 많으니까 저기 이제 뭐 멀리 갈 때도 저기 갈 건데 1년에 한 번씩 끌고 나갈까 생각을 해요. 보면은 이번에도 최소로 해가지고 비행기표 20만 원 그리고 숙박 20만 원 그리고 뭐냐면은 저거 20만 원 60만 원이거든. 60만 원 해봤자 학원비 영어 수학 두 개 학기밖에 안 돼요.
가서 보면은. 근데 왜 데리고 나가냐? 비행기 좀 타봐라. 넓은 세계가 있다. 이놈의 반도 국가가 아니라 섬국가가 됐잖아요. 저 북한 인사가 애기 때문에. 기차 타고 러시아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 안 걸릴 텐데 10만 원만 내면은 진짜 기차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이놈의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모르겠지만 쟤네들 때문에 애들이 사람이 반도 국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 고조선 후예들이 그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걔네들이 쭉 넘어가지고 헝가리라는 나라 세웠잖아요. 그게 쭉 내려가 도망가지고 유민 돼가지고 저기 뭐냐면은 저기 콩콩 옆에 가면은 목 길게 하고 있는 애들 걔들 우리 족속이라 그러거든요. 묘족 얘네들 다 유럽 우리 그 고구려 후손들이거든요.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카카오 반도랑 저기 위에 있잖아요. 저기 북극 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 다 그 한민족들이에요. 그 고구려 유민들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별 볼 일 없어져가지고 그러면 다 거기 유민으로 다 흩어져 버린 건데 보면 다 흩어진 건데 보면은 그때는 그냥 말 타고 다 돌아다녔던 민족인데 기만 민족이 섬에 갇혀가지고 생각도 작아지고 그 맨날 작은 일에 삐지고 맨날 상처받고 맨날 힘들어하고 그릇이 엄청 작은 사람들이 됐어요. 나라 민족이 맨날 상처받고 맨날 우물에 갇혀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움이나 하고 부부 싸움이나 하고 이해도 못하고 보면은 또 넓혀줘야 돼. 그거 때문에 보내는 거 가는 거야. 야, 네가 일본 여자랑도 결혼할 수 있고 우리나라 일본 가서 결혼한 사람 많거든요. 와서 그거 하고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 임종순 집사님 아들 일본에서 공부하다가 일본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결혼해서 살잖아요. 보면은 동경에 어학연수 아니 공부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대학 나오고 보면은 그거 뭐냐면 갈 생각을 했으니까 갔으니까 그거 했겠지요. 보면은 이제 또 하나 임신해가지고 기도하고 계신데 보면은 애들이 생각과 마음을 넓히는데 아니 자유해야 되는데 돈 없어서 못 간다. 돈 없이 가는 방법도 있어요. 해외여행도 잡으로 가도 되잖아요. 보면은 그 뭐냐면 가는 거죠. 내가 못 간다, 뭐 없어서 못 간다. 이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상처에 갇혀가지고 뭘 못하고 나는 뭘 못해가지고 못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제 친구들도 보면은 저기 선교 나간 사람들 있거든요. 보면은 공부를 잘 못했는데 그 나라 가면요, 엘리트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닥이라도 그게 동네 가면 엘리트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막 어떤 거 해외에서 나가는 사람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한국 사람처럼 부진한 사람 없기 때문에 어디 가도 된다. 이번에 이게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갔어요.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여자애가 한국에 같지가 않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물어보니까. 그럼 내가 그걸 영어로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자신 있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게 물어보는 거죠. 왜? 한국어 통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필리핀, 한국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왔길래 이제 음식 가지러 왔길래 또 물어봤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 하냐면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그랬죠. 그럼 한국 사람이죠. 무슨 필리핀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지. 한국에서 자고 날아가지고 한국말을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여자애가. 한국 사람이죠. 근데 얼굴이 이쁘게 생겼어요. 필리핀 이쁜 엄마 닮았나 봐.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비웃지 말라고 한국 사람인데 뭐 기죽고 생긴 게 조금 뭐냐면은 이 동남아 쪽 계열처럼 생겨가지고 근데 한국 여자 이쁘더만 일단 머리가 작아. 한국 사람은 크고 둥그렇잖아요. 근데 주먹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본 것도 있지만 보면은 아유 외국인이니까 물어본 거죠. 궁금해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도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와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요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못 끊는 거 뭐 있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끊으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예수께 대답하시 진실이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음란을 못 끊는 사람, 술을 못 끊는 사람, 뭐냐면은 미움, 욕을 못 끊는 사람 많아요. 욕 못 끊는 사람, 미움을 못 끊는 사람, 그거는 미움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인 거예요. 원망의 종인 거예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 죄를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알았으면 이제 이 진리 대신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걸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되는 걸. 너는 뭐 하겠어요? 목회 안 되는 걸 끊겠다고 지금 훈련받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가요. 오늘 후배 데리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게 하나 있어. 이 후배가 바닥에 못 앉는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 그래서 의자에 앉아. 나는 바닥에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내가 예주제에 무슨 의자에 앉아.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성도들도 바르게 인도 못했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바닥에 앉는데 오늘은 후배 옆에서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돼. 그 바닥에 앉으면요 의자에 앉는 게 그게 천국 같아요. 보면은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보면은 다리도 못 뻗고 막 옆에 좀 건드렸다고 째려보지. 거기 치유성에다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도 많거든요. 승질내는 사람도 많아요.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조심해야 돼. 그런 데 가면은 그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제 종은요 천국 못 가요. 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음란을 못 끊으면은 못 가요. 그래서 뭐냐면 죄의 종이니 죄를 범하는 자 죄를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예수 믿는데 죄의 저주를 끊어내야 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하나씩 끊어내야 돼. 더 악하지만 안 돼요. 보면은 그리고는 이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누가 그냥 아들은 영원히 거해. 이 아들이라는 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여러분도 영원히 거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자꾸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르고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면은 의의 종이 돼요.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를 살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삽니까?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10가지로 요약하면 10계명이에요.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하나로 하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네 제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일을 사랑하셔야 돼요. 일을. 여러분이 일을 하고 사람 만나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라고. 꼴보기 싫으면 안 돼요. 보면은 그건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래. 내게 꼴보기 싫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그 꼴을 못 보는 내게 악함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치유하시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막 진상 부리고 막 짜증 내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저럴까? 얼마나 되는 일이 없으면 저럴까? 나라도 위로해야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들도 막 딸도 와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막 어떤 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얼마나 짜증나면 막이라도 속았으면 그러겠니? 네가 기도해주고 도와줘야지.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죠. 여러분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니까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사랑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낸 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가정에 직장에 후대 현장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